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49번째 시간으로 무슨 권위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권위로. 오늘날은 권위라고 하는 것이 부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권위, 사회에서 이 공권력, 경찰의 권위나 아니면 모든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권위들이 점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요.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권위라고 하는 것 또한 무너뜨려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권위라는 것을 말을 하면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사람들을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고 어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마치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사는 것 같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권위주의와 잘못된 꼰대 문화는 없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되어진 권위주의 때문에 모든 권위를 다 말살시켜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으로 뉴스를 보면서도 알지만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뉴스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탄식이 나오고 비참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꼰대와 권위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을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몇백 년 동안이나 이어져 오던 이 성전에서의 그들의 문화라고 할까요? 그들의 모든 삶의 이 전통을 다 들러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내들이 공회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서 성전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들이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들러엎으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로마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로마의 가이사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란 곧 로마요, 가이사요, 그리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힘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해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라고 말하면서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렇게 되물으세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면 왜 믿지 않느냐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전부 인정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그 소리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곳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말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나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렇게 무섭게 경고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은 회개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들의 의의가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무섭게 징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달게 여겨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라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데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찔림도 없고 아무런 돌이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은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들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로마요 로마의 가이사의 권위라 그랬습니다. 곧 사람의 권위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항상 누구의 눈치를 봐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도 그러세요.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연결되어서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두 아들 비유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대번에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일하지 않아요. 근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서 처음에 대답은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해놓고 후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느냐? 이거 뭐 당연한 거죠. 둘째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들, 창기들, 그 누가복음 3장에 나온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대놓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가 대단한 의인인 줄 알고 죄 없는 자인 줄 알고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지만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늘, 너희들의 권위는 어디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의 권위가 하늘에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있느냐? 그동안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하늘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하늘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권력이 하늘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하늘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각자마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힘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걸 권위로 생각하면 자신보다 더 높은, 그리고 자신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자신보다 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사람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이시고 하늘이 우리의 권위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말이 최고의 권위인 줄 알고 사는 이 사람들은 사람 앞에 늘 굴복하며 삽니다. 직장 상사의 말에 굴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굴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살고 있느냐? 너희들의 하늘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하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존엄과 최고의 권위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며 늘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될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아니면 사람의 권위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